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령 충만한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의 삶을 내가 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에 막 충격적인 그런 파도가 밀려옵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더 가득 차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 그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정말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영성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의 은혜가 영성이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찾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해야 빨리 기억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분네라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에 대한 건 뭐 특별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휘관 되는 사람들, 그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한 지파에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명을 뽑아가지고 그걸 보냅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 그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은 어떻고, 농산물은 어떻고, 군사는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잘 갔다 와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고하죠. 보고하는데 12명이 똑같이 와서 공통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 가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항할 때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의 사용하는 말은 그 언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칼에 죽을 것이다. 우리의 처자들도 다 잡혀갈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취하러 가자. 이기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고 그와 함께 또 그때에 보고한 사람들처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나 세대라고 하는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을 사용했던 두 사람은 같이 들어가지요. 적어도 20세 이상의 차이가 두 사람과 그 모든 백성들 사이에는 20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러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탐꾼들 갔다 와서 좀 말은 더 달랐지만 그럴까? 그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룹니다. 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됐으니까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중단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그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크고 이렇게 오고 우리 처자도 다 잡혀가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이고 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포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새 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십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인간적인 잣대로 들이댄 사람도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잣대로 믿음의 잣대로 들여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다르죠. 분석도 똑같습니다. 양쪽에 10명이나 2명이나 분석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하나는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잣대로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게 하는 쪽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못 가게 중단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이래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나안 족속에 가면 땅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땅은 차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땅이 없어요. 현재 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하는데 거기는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걸 쟁취를 해야 합니다. 정복을 해야 하고 싸워서 그것을 다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계획한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거기는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5년 동안을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 그래서 정복전쟁을 해서 다 차지했어요. 거기 지파별로 나누어졌어요. 무슨 지파는 어느 동네, 무슨 지파는 어느 동네, 다 너네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정복한 다음에 같이 거기가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무도 점령하려고 마음을 안 먹습니다. 왜? 그때 보고 온 대로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힘도 세고 성도 견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두려워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주 귀하고 귀한 땅입니다. 첫 번째 일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막벨라구를 만들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도 거기다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도 거기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 아들 이삭도 지냅니다. 또 며느리 리브가도 지냅니다. 손자 야곱도 지냅니다. 선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선산. 지금 이 시대에 개발하려고 해도 선산은 쉽게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그런 귀하고 귀한 선산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그걸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분배 받으려고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땅은 예루살렘 옆에 가까이 있어서 아주 군사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예요. 헤브론. 그래서 훗날에 보면 그 후에 이제 훨씬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거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반 동안을 왕을 노릇을 합니다. 거기서. 그 중요한 이런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주 영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오늘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영성이 좋은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신뢰하는 영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정탐꾼을 다녀와서 보고하는 말들을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의 말만 합니다. 그건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을 할 때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을 할 때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하나님 얘기, 믿음 얘기, 교회 얘기 좀 빼놓고 그 다음에 딴 얘기 우리끼리 좀 하자고 그러면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모여 앉았을 때 믿음과 신앙에 관계된 얘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쏙 빼고 하자. 그건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호수아는 지금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성이 있냐? 그가 보고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첫 번째 언어예요. 그 좋은 믿음의 언어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세 번째, 세 번의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 그 말이지. 사람들은 이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사람들께로 옮겨갔어요. 그걸 징조를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영성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지. 갈렙의 이런 좋은 영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을 우리가 가지자. 여러분 생각 속에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령 자리 지내고 이렇게 혼자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오셨어요? 뭐 멀지 않잖아요. 바로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영성은 있었기도 하고 없었기도 한 사람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갈렙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 갈렙이 몇 살 정도였냐면 40살 정도 했어요. 40살. 여러분 여기 40살 영성 좋은 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초반이 영성이 제일 인생 중에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지금 40살 때도 아주 쌩쌩하고 좋을 때라고요. 40세 되신 분들 앞뒷자리 오차범위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생애의 영성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 지금 푹 쉬면 안 돼요. 영성을 많이 개발하시길 바래요. 30대에서 40대 오차범위내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그런 영성이 좋을 때 이렇게 말을 하더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85세예요. 85세.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렙이 자기는 85세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85세 때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하고 건강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점령해서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어찌서 아멘이 없어요. 나 목 터지기 다시 한번. 갈렙은 40살 때 그 영성이 85세가 되어서도 영성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주시는데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다.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의 일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렇게 살 때 얼마나 귀하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지난달 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엎드려 비는 말 이르소서.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살까?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에요. 두 번째에 이 갈렙의 영성은요, 성실한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실한 믿음의 영성. 그래야 말합니다. 이제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서부터 봅니다. 10절 하반절 끝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40세 때하고 85세 때하고 어떻게 육체적으로 건강이 똑같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그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이는 이래도 마음은 젊다고. 그 말은 다 써보시죠? 안 써봤어요? 제가 간증할게요. 저는 우리 49살이에요. 49살인데 49살 하여튼 나이가 더 먹었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그랬는데 하도 49살이라고 한 15년 1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요 49살로 사는 거예요. 제 나이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진짜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내가 지금 몇 살인가 이렇게. 여러분, 나이는 실제로는 들었다 하더라도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젊어요. 요 갈렙은 나이는 45년이 지났으나 그때의 신앙과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열정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나이는 들어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주의 말씀입니다. 또 있어요. 겉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연조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의 연조는 늘어나는데 어째서 줄어드냐 그 말이지. 어째서 줄어드냐.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들은 연조가 깊어져 가는데 어째서 이 믿음의 일들이 연약해져 가냐고요. 이건 어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영성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40세하고 85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이여 나를 감동해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나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끝이지 않는 사람.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오늘 우리 믿음의 일들이 그러죠. 이 열정,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 이제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의 일들이 앞서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돌아왔을 때 말하기를 나는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성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마음의 영성이 지금 45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교회에 보면 85세 되신 분이 하여튼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인데 밖에 없어요. 지금 다 85세 동생이에요. 갈렙 동생.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갈렙은 지금도 그런 마음 갖는데 85세 동생이 그렇게 늙어버렸냐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늙은 게 아니고 무엇이 늙었다? 마음이 늙었어요. 마음이 늙은 것보다 또 하나 우리의 영성이 약해졌단 말이죠. 영성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의 영성이 강건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그때 45년 전에 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자는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손의 기업이. 그 말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주겠다는 말을 25년 붙잡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45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순금 같은,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은 순금 같은 신앙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으나 마지막에 약해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가 키도 크고 지혜도 있고 인물도 준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였냐면 준수하다 그랬어요. 준수하다. 우리 아들 이름이 준수예요. 근데 준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긴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사위나 어떻게 자기 자리 탐내가면서 그거 막 쫓아다니고 결국엔 그러다가 객사합니다. 솔로몬 왕 아버지로부터 왕을 이어받았어요. 아주 최고의 강성대국을 이어받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든 차지도 받았어요. 자기는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보면 후궁을 10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 땅이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늙으니까 마음대로도 못해. 영성이 쇠말한 사람이에요. 쇠잔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명성의 믿음의 영성이 쇠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굳건하고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어째서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애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어가면 지혜롭고 그래서 잘 가고 저렇게 해서 좋은데 어째서 믿음은 안진뱅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어딘가 지금 내 영성이 이 갈렙의 영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45년 가도 쇠하지 않았어요. 더 좋아졌어요. 막 용기가 어떻게 답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런 믿음의 일들, 굳건하고 강건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 성실한 믿음의 영성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 있더니 성실한 영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는요, 이 갈렙은 아주 적극적인 영성을 지닌 사람, 적극적인 신앙.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요. 총치자는 여호수아, 자기는 그 밑에 보조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도 비슷한데 이 와서 그게 사정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간곡히 얘기한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곡히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한번 길지만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거기 보면 당신도 들었지 않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요, 당신도 그랬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랬어요. 들으셨거니와 같이 들었지 않냐? 봤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아주 굉장한 적극적인 거예요. 이 나이 들어서 뭘 그러겠어. 그만 둬. 못해요. 나이가 너무 들어. 그래, 나이 탓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 믿음 탓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 탓.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하겠어요. 채통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보는 거 별 관계 없더라고.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내가 그 믿음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믿음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뭐 나이 먹었다, 조건이 어떻다, 그거 여기 갈렙에 보면 그 영성이 문제예요. 영성. 그의 영성이 문제지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랬어요. 어렵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신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보면 거기 그럽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있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산지라는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거.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에요. 가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산지가 있더라고요. 산지가 많아요. 우리가 봉사할 산지들이 많아요. 구역의 봉사 어디죠? 교회 학교 교사의 산지도 있고, 성가대로 봉사할 산지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 안내하는 봉사의 산지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산지도 있고, 안내로 봉사하는 산지도 있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산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요,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주일날 성도를 실으러 돌아다니는데 자동차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자동차가 쉬고 있대. 지금 저거 쉬고 있어요. 주차장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산지입니다. 자동차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죽기 살기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산지예요. 다른 사람 다 싫어해. 어려워해. 그런데 그걸 가져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찾으리니.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 산지예요. 이 산지를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활용을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 영성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의 영성.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40세 때는 쳐들어가자 그랬어요. 쳐들어가자 했는데 45년 85세가 돼서 쳐들어가자!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그래도 나는 마음은 젊다고. 그렇지. 한번 저 그냥 이렇게 액센트를 붙여서 해요. 그래서 난 마음은 젊다고. 시작. 그래도 늙었어요? 늙었어? 그러면 폭삭 늙었네. 그럴까? 좋겠어? 그냥 그래도 난 마음은 젊다고. 시작. 그래도 난 마음은 젊다고. 조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젊어 쌩쌩해요 아주.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를 쓰는 영성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영성. 여러분, 믿음은 쇠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이렇게 첫 번째 일들은 새로워지는 방법 하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둔해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으려면 방탕함, 술 취함, 염려 이런 거 조심해라. 왜?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둔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지니까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자. 두 번째, 기도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건 우리가 몇 년을 두고 아주 해석했어요. 그건 들은 얘기 아는데요. 알기만 하면 뭐래? 그렇지. 의욕이 일어나야지. 믿음의 언어가 일어나야지. 믿음의 영성이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요. 세 번째,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영성을 시들지 않게 하는 일들이에요. 좋은 믿음의 영성의 소유자들이 우리 연세교회에 다 돼서 건늙은 사람 없기를 바라요.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용사가 돼요. 믿음은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보면 젊은 믿음의 늙은 용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이는 들었어도 늙은 젊은 용사가 많아져야 돼. 연세교회는 늙은 젊은 용사가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